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성민 찬송 318장, 성민 찬송 31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근고와 자녀를 가진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6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한 것이 드러날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욥기서는 그 시작에 있어서 단 한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바로 9절에 있는 말씀, 바로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나이까 라는 그 질문으로 바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불러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구도 오냐면 바로 사탄도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세상의 모든 땅을 돌아보고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내가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그 의롭고 정직한 자가 없다.
그가 악에서 떠나서 오직 나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그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들은 사탄이 오늘 하는 질문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주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울타리로 그 욥을 보호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내려주시고 또 그에게 사람들을 통하여서 칭송받게 하시고 명예를 얻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오늘 그 사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은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도 던져 보아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나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까닭 없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분명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다른 까닭 없이 오직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오늘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까닭 없이 주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자입니까? 내가 정말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 그런지는 이제는 시험이 다가오고 사건이 생기면은 그 모습이, 우리의 그 말이 정말인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보증을 섰다거나 대출을 받아서 산 그 모든 것들을 갚지 못해서 그 집이 다 넘어가게 되었을 때도 우리는 그 오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내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과연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집을 잃지 않는 그 문제, 바로 그것과 연관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연관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집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집의 문제와 재산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집과는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자녀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걸려옵니다. 자녀의 어려움이 있고 자녀가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자녀의 그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문제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자녀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도 다른 까닭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그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연관짓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그 이유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까닭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내 삶에 가장 걸리는 것들, 물질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건강의 그 문제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에 우리는 오늘도 영향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어떻게 그것 아닌 그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오늘 사단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그 물질을 넘어서 어쩌면 자녀의 문제들을 넘어서 나의 건강의 그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 까닭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뭔가 받을 것이 있어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서 지킬 만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기서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오늘도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인지를 우리를 돌아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또한 하나님 그 모든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들,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되냐면 보지 못하는 그 증거들을 넘어서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냐면 바로 보이는 것들, 나타나는 그 증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들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나타나는 그 증거들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차에 보면은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있죠. 뒤에 오는 차들 또 뒤에 있는 것을 보라고 옆에 이렇게 거울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깝게 있습니다라고 거기에 써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바라보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육신의 정욕과 그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나에게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나라는 멀리 있는 그 나라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나의 그 안목과 나의 그 육신의 정욕과 그 이생의 자랑들을 먼저 신경 쓰다 보니까 내 앞에 당장 나와 있는 이제 당차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야 할 그 날이 곧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멀리 있겠지, 아직 그 날이 곧 오진 않겠지. 마치 그렇게 우리가 그냥 그 모든 것들, 세상에 보여지는 그 증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그 나라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에 있어서도 내가 보여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랑할지, 어떻게 하면 내 방식대로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랑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게으르다, 나태하다 하며 어쩔 때는 교만하다 하면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부르짖지 못하는 것이 오늘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잘나고 잘생기고 이쁘고 똑똑하고 뭔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의 무언가 있는 것들,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집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제 조만간 있으면 또 재롱잔치 같은 것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재롱잔치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그 자신들이 열심히 연습한 것들을 이제 가족들이나 또 선생님들, 거기 나오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죠. 근데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앞에서 재롱을 떨고 있으면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가장 이뻐 보이냐면은 바로 제 딸이 가장 이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객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서는요 제 딸보다 더 이쁘고 더 잘하고 더 귀여운 아이들, 더 멋진 아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보다도 어쨌든 제 딸이 더 이뻐 보이는 것은, 그것은 뭔가 그 딸이 다른 애들보다 더 잘하고 더 이쁘고 더 귀여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 딸이기 때문에, 제가 낳은, 제가 사랑하는 그 딸이기 때문에 그냥 그 딸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고 이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를 통해서 그 딸을 사랑하고 그 딸이 무언가를 잘하고 능력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가 그냥 아름답고 귀엽고 또 그것이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또 뛰어난 것들보다도 오늘 우리의 그 순수한 모습,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짓 없이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나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자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건강과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혹 나를 버리진 않으셨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십자가도의 말씀, 죽고 부활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지,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만족과 또 그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과 나의 그 모든 능력과 내가 가진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함에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의 그 물질과 건강과 나의 능력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나의 물질 때문에, 나의 건강 때문에, 나의 자녀의 그 문제들, 내 삶의 그 어려운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눈에 보여지는 증거와 나타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사랑을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은요, 참 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그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단이 얘기하죠.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하며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근데 욥이 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읽겠습니다.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 2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신 이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거두시는 이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주신 분이 가져가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가 그 어려운 자리 가운데서도 자신이 그 부르짖는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당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런 나라들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통하여서 그가 마지막에 하는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잎이 마르고 그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나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가져간 것 당연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며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 묵상하면서 제가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결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잃어보기 전까지에는 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단한 자였는지, 그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라며 또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온전한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빛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상황이 되면은 내가 정말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연약하여 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라라는 것이 성경에 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엔 능력이 있습니다. 다 믿고 계시죠?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죽고 부활의 그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오늘도 우리를 그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새 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썩어져갈 그 육신, 또 그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철두철미한 시인과 회개로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보이는 것들 넘어서 이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그동안 나에게 주셨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혹 그 모든 것들 주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한 그것도 내가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모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혹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꼿이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죽고 부활의 말씀을 이뤄갈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 연약한 자들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또한 우리의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전한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병석에서 아파하는 그 신음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는 그 아픔을 이겨 또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하나 우리가 나아갈 길 주님이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먼저 깨어있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